모든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전임어서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잘못된 습관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간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두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잘못된 법과 정책들을 주님 안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온 세상이 이상기후와 전쟁, 지진 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진 이때 저희 모두 깨어 기도하고 그 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지역에 우리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이 속히 잘 개발되고 발전하여 교회의 목표와 비전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곳의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항상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과 각 구역들 더욱 성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달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헌신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도 일꾼 임명을 받고 모두가 불평 불만 없이 감사히 받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사역하시는 날까지 조금 더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우리 대화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시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세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에스더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일꾼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명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인데 임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화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간과하는 많은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셨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섬겨왔던 그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의 삶 동안에 주님께서 저들의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범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임명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인사당회를 통해서 우리 대화교회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할 때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회 공동의회 회장에 선동한 서기의 조병식, 회원은 전 세례교인이고 당의 회장에 선동한 서기의 김성환, 회원의 김성환, 윤대원, 구명석, 임진국, 차신의 이용석, 조병식, 재직계 회장에 선동한 서기의 차신의 노예 총대의 김성환, 교육자 원로 목사의 김재석, 담임 목사의 선동환, 봉사 목사의 이용선, 시국 선교사의 선요한. 재직입니다. 시무 장로님 김성환, 윤대원, 구명석, 임진국, 차신의 이용석, 조병식, 안수호 집사님의 박영서, 박희안, 이윤선, 전상호, 허나, 곽태한, 김정영, 정대현, 박종화, 이용빈, 임원구, 최은천, 전승민, 한영수, 이종현, 조재혁. 권사의 김순덕, 한경옥, 고상순, 이용년, 장정숙, 강예숙, 임추자, 황희순, 양정희, 황순혜, 김천희, 임양수, 남현조, 성영미, 김옥선, 최미옥, 임미숙, 박연희, 최혜영, 이평호, 이미식, 김성희, 정순자, 원영순, 주혜숙, 김숙기, 박옥순, 강미라, 이영희, 최혁, 김미연. 남자 집사님, 서리 집사님입니다. 송병호, 김시영, 윤영철, 윤간중, 정봉호, 김봉열, 이기선, 김덕준, 유재기, 박기환, 문상준, 문요셉, 이종현, 지용재, 김희숙, 강진영, 손세종. 서리 집사, 여자분입니다. 최은희, 한선희, 손정우석, 정혜란, 안미숙, 홍인실, 박효순, 남옥분, 유정욱, 신난영, 배화덕, 김종림, 한성숙, 조정미, 유정숙, 배원자, 정정아, 최은희, 김경진, 이정희, 박성숙, 문다영, 장유리, 안미, 조영자, 문하영, 송혜선, 김민주, 이강희, 김유진, 권성경, 최윤정, 최혜란, 한아름, 유다연, 조은, 김기현, 주은혜, 손세라, 심설한, 이혜인. 은퇴 장로님의 성경, 최강식, 은퇴 권사님의 최규님, 박은혜, 우기, 이정혜, 신금순, 송금선, 은퇴한 수집사의 송광식, 심상진, 은퇴 집사님의 정복님, 김순자, 문복순, 장명복, 서선자, 유대혜, 이순옥, 김정욱, 오재석, 천청수, 장병석, 김동일, 황용호, 박동규, 정현석, 김한건, 윤한주, 남욱분, 조원식. 명예 권사님의 이동래, 장명순, 육자, 윤정석, 이명순, 황순희, 전길자. 전도위원회 위원장의 이용석, 바나바세 신자부 부장의 남현주, 부원의 박영수, 최혜영, 주혜숙, 원영순, 문다영. 목요 전도 부장의 한경욱, 이슬비 편집부 부장의 조정희, 부원의 최은희, 체육부장의 이은선, 청원기도 각기관장, 악기지도의 최은천, 박성숙.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최은천, 유치부 부장의 최혜영, 유치호등부 부장의 박종화, 중고등부 부장의 전승민, 청년대학부 부장의 최은천, 세가족 성경공부부의 이용선. 예배위원회 위원장의 차신의 반주의 최혁, 박성숙, 초원, 이혜인, 천당은, 조하경. 예배전 찬양의 일부 배원자 김보균, 이명현, 이혜은, 천다희. 2부에 최은천, 윤대원, 정대현, 박옥순, 강미라, 이평호, 고현민, 문진수. 수예배 이용선, 성영미, 김석희, 정경화. 대열림 찬양단 단장의 최은천, 리더의 김보균, 이우석, 정민호, 천다희. 건반의 천당은, 이혜인. 드럼의 최은천, 정민호, 베이스기타의 정준호. 미가엘 찬양단 단장의 윤대훈, 리더의 전승민, 부리더의 이종현, 반주 조은, 드럼의 최은천. 단원의 강미라, 김숙기, 박옥순, 배운자, 원영순, 이평호, 주혜석, 정정아, 최윤정, 최윤희, 문다영, 권성정, 이종현, 문상준, 문요셉, 최혜란, 손세라, 손세종.
마하나임 찬양단 단장의 전승민, 간사의 최은천, 리더 이명현, 피아노 이혜인, 천다은, 드럼의 정민호, 베이스의 정준호, 단원의 고현민, 이우석, 천다은, 전다희. 호산나 찬양단 단장의 성영미, 지도의 최혁, 반주의 박성숙, 단원의 이용년, 강혜숙, 황희순, 양정희, 임양순, 이정희, 남현주, 임미숙, 황순의 최미혁, 김옥순, 김성희, 이미식, 김천희. 이강희, 황순희, 손정숙, 정순자, 정예란, 최은희, 김기현, 주은혜. 야베스 찬양단 단장의 이용석, 지도의 차신의, 반주의 박성숙, 단원의 임진국, 한영수, 이윤선, 조병식, 천상우, 이용석, 최은천, 지용재, 박영수, 김복인, 문진수. 마시글 찬양단 리더 이종현, 드럼의 이명준, 키보드의 조하경. 연합 찬양단 지휘의 자신의, 부지휘의 최혁, 반주의 박성숙, 강단 장식의 김순욱, 김옥순.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윤대원, 부장의 최은천, 부원의 주재혁, 조재목, 김복윤, 이우석, 이종현, 정민호, 이명현, 문진수, 이하훈. 봉사위원회 위원장의 구명석, 교회 박영수, 한영수, 이종현, 황순희, 최미혁, 김성희. 지방관리 이용년, 김옥선, 이평호, 황순혜. 부활절 준비의 최혜영, 주혜석, 김석기, 강미라. 성례 준비의 한경욱, 김순욱, 임미숙, 박연희, 박옥순. 성찬기 준비의 고상순, 장정숙, 강혜숙, 김치자, 황희순, 양정희, 김천희, 임양순, 남현주, 송영미, 이미식, 정순자, 원영순, 이영희, 최혁, 김희연. 사무기기 천상호, 정대현. 차량부의 부장의 김성환, 총무의 천상호. 운행의 김성환, 구명석, 조병식, 이용빈, 인간중, 천상호, 이정현, 이기선, 한영수. 시설관리부의 이용빈. 섬김위원회 위원장 조병식, 경주부의 부장의 한영수, 부원의 전균, 봉사부 부장의 최미혁, 총무의 원영순, 부원의 각 부임원. 복지부 부장의 이평우, 총무의 문다영, 부원의 각 구역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지국, 부장의 조병식, 부원의 박종화. 성미부 부장의 박연희, 차장의 주혜석. 선교위원회 위원장의 윤대은, 부장의 김종영, 부원의 각 선교회장. 연합회 연합 남선교 회장의 자신의, 총무의 전상호. 연합 여선교 회장의 김석기, 총무의 박옥순. SDM 회장의 이용년, 총무는 자체에서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학교 교장의 손동환. 유치부 부장의 최혜영, 교사의 김순록, 최윤정, 안민희, 조은, 정민호, 천다은, 이하은. 유초등부 부장의 박종화, 총무의 김숙희, 교사의 조정미, 최은희, 이예은, 이명현, 천단, 정준호, 반주의 천다은. 중고등부 지도의 용선, 부장의 전승민, 교사 김보균, 이종현, 이우석, 이혜인, 반주의 이혜인. 청년대학부 지도의 용선, 부장의 최은천, 교사의 문상준, 김유진. 구역장 그리고 권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1구역에 구역장의 임미숙, 권찰의 김숙희. 처음 부르는 분이 구역장입니다. 대화 2구역에 최미혁, 황순희. 대화 3구역에 배원자, 정순자. 대화 4구역 김순록, 최혜옥. 대화 5구역 한경옥, 원영순. 6구역에 고상순, 전길자. 7구역에 이용연, 배하덕. 8구역에 이평호, 문다영. 9구역에 성영미, 한선희. 10구역에 최혜영, 김성희. 미등구역에 임양순, 이미식. 사랑구역에 황희순, 최윤희. 서망구역에 양정희, 강미라. 애수도구역에 박연희, 주혜숙.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어서 누락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수정해서 다시 재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임명했습니다. 에스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큰 은혜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전장인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느냐, 어떤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향취를 품어내지만은 반대로 믿음의 도상이 있으면서도 악취를 품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편지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은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물론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많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유대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했던 무리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율법은 폐해졌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바울과 늘 대립하고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느냐, 누가 너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느냐, 내가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사도가 되어졌다는 추천서를 내가 받은 것이 있느냐, 그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권을 보통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인정을 받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을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와 같은 헌신과 사역을 통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을 해줬는데,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나에게 사도라고 인정해 주거나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을 싫어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외치고는 바울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추천서를 받은 자격 있는 율법 교사들이다. 그런데 너는 추천사가 없기 때문에 교사로,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자, 개와 달리기 시합의 결과가 뭐냐면, 개보다 빨리 달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개보다 더한 사람. 자, 개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보다
못한 사람. 그런데 걔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뭘 또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교를 당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비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걔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인식까지 했다라는 거죠. 로마인들은 크리스찬들을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자체 내에서조차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후 외환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추천사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일종의 소개장이죠. 그 사람의 직분이나 고난에 대한 위임장, 그리고 신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추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몸담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아닙니다.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와 동등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너희가 추천서고 너희가 나의 편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바울의 편지와는 몇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적대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당시 종이로 사용되어졌던 파피루스에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잉크나 몽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종이에 쓰여진 것이기에 몇몇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적대자들은 사람의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의 편지들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은 누구의 복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진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사람의 편지죠. 우리 어떤 사람에서 교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사람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볼까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자,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무슨 편지입니까? 연애 편지가 되잖아요. 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무슨 편지죠? 위문 편지가 되어집니다.
자, 어버이날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이 그동안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무슨 편지입니까? 효도 편지가 됩니다. 저도 가끔 효도 편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주 찡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전자 메일로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여러분 전자 메일로 보내는 편지보다 손글씨로 직접 써서 보내는 편지가 더 뜨거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보낸 편지를 읽을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내 자녀가 정말 이만큼 성숙해졌구나,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편지도 참 많습니다. 주로 감사의 편지가 많은데 이런 편지를 받고 읽다 보면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붓으로 펜으로 죽이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반가운 사람에게 온 편지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분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는 편지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쁨의 편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이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들인가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고 내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될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삶의 편지를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어린이를 3개월만 가르쳐 보면 그 부모가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아이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는데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에 새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새겨진 이 사랑의 편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편지는 발신자가 누군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를 누구의 편지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편지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편지들이 되어지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인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예수 믿을 때 신명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보물이고 가장 값이 나가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나는 보석이다. 가장 귀한 보석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이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에 들렸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는 가운데 진열장에 전시되어져 있는 진주 목걸이가 눈에 들어와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1,000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1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천불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돈이 좀 궁색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전당포에 갔습니다. 가서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한참 그것을 감정해 보더니 이것은 5만 불이나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만 불 얼마죠?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되는 것 같죠? 자, 1,000달러를 주고 샀는데 5만 불이나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보석상, 아주 유명한 보석상에 가서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1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낡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아직도 그것을 몰랐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그 보석의 뒷면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누가 준 거죠? 나폴레옹의 반지입니다. 나폴레옹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그런 보석 반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나폴레옹 그 황제의 친필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걸이 자체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인이 새겨져 있었던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왜 귀중한지 아시나요? 왜 우리 인생이 값나가는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나이는 많아집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이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오고 나이는 한 살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대화교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해봅시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깁시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이야기를 남긴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취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져야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만수가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감사의 말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옵소서. 이용순 목사님 가정시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사무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현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김순육 권사님, 첫주를 맞아 산경욱 권사님 드리고요. 자녀들 가정 평안케 하시면 늘 건강 지켜주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최미욱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배화덕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재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순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드리고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홍윤호 성도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하여 좋은 영은 성조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께 붙잡혀 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한나 노종환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잘 성장케 하옵소서. 구서와 노윤설이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 믿고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제물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한경옥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장병석, 정현석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윤환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조은식, 박유순 집사님, 최미욱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박종화, 최은희 집사님, 홍현우 성도님, 조재목,
선다의 성도님 드렸습니다. 구정금, 선경금, 주정금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을 이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분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실패해서 마음에 어두운 고통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모든 범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힘써 섬겨주신 분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칭찬과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 모임이 있고요.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11조 선교 구제 헌금, 추정 헌금을 작정하는데 한 주일 동안에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에 서로 의논해서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새벽 예배는 이제 5시 반에 있고요.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각 기관별로 성탄 축하 행사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께서 또 회전 의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을 하시다가 좀 고정된 의자에 올라가서 했으면 됐는데 회전 의자에 올라가서 하시다가 낙상하셔서 척추 12번이 골절돼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센텀병원입니다. 병문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라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위로 움츠려 드는 계절입니다. 신앙이 죽지 않도록 예배와 섬김과 봉사, 전도 그리고 교제,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찬양단실에서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 전도를 위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천 집사님의 막내 최로이가 엠불 소아과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한 우리 박규환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또 을지 소아과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폐렴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폐렴이 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저희 손자도 승리도 폐렴에 걸려서 한참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며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사랑 꿈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위로나 즐거운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에도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온갖 좀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 즐거운 우드리는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